흐르는 세대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쪽으로 흐르는 세대입니까?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앉아있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그 교실에 30명 남짓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한 90%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하나님은 있다라고 믿지만 그것을 대놓고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벌써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없다라는 소리가 강해지고 이게 문화의 흐름이 되고 주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때때로 별종 취급을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 광신도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는 주일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환자들을 소집합니다. 교회 가는 환자, 절에 가는 환자, 저 성당에 가는 환자, 환자 집합, 네, 환자라는 소리를 들었더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나약한 사람,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어 실패하고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 신이나 의지하고 있는 나약해진 도피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프레임은 저들은 비이성적이다, 비논리적이고 반과학적인 사실을 어떻게 저렇게 믿으며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리석은 자다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는 문화 부적용자다 그렇게 우리를 보기도 합니다. 뭔가 모자라고 어리석은 그런 자다, 이런 눈짓이 공공연하게 있는 세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주눅 들고 소수에 처해 있는 나약함을 느끼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강하고 담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고 모자라고 문화 부적응자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할 때 이 마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단순한 감정, 의견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란 이 단어, 레브란 이 단어는 내부 인간, 본질, 내적인 어떤 근원, 정신, 의지, 이해, 사고, 사상, 철학, 이것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 본질적인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죽여버린 그런 마음입니다. 그들의 모든 정신과 태도와 삶과 사상과 의지와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자들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발하니까 어떤 인물이 팍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보호를 받았던 그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윗을 무시했던, 그러다가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죽어버린 그 어리석은 사람, 그 이름이 말 그대로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열매들, 결과들,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죽여버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너희들 이 세대의 삶이 나타나고 맺고 있는 열매의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열매가 맺히느냐는 거예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 부패하고 썩은 냄새나는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이 어리석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는 어리석고 틀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것이죠. 그럼 이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다, 계신 게 맞다. 성경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 문화가 발달되어진 이 시대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어진 이 시대에, 도덕과 철학을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이 세대에 진짜 그 내면의 부패함과 더러움과 가증과 그 추악한 모습들을 우린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내몰아버린 이 세대의 그 비참한 열매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있음을, 계셔야 함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 지지 말자라는 것을 소리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마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내몰아버린 이 세대 속에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우정을 나누고 나와 함께 시간과 친교를 나누는 나의 소중한 가족 중에, 나의 친구 중에, 나의 동료 중에, 이웃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것이 어리석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물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데?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데?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 우린 그 대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가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의 보좌는 하늘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수준에서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기준을 가지고 땅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일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초월적이고 크신 분입니다. 인간의 작은 이성과 이해와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그것을 능가하는 존재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 나의 경험, 나의 논리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고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분이 일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있습니다. 굽어 살핀다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이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인생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십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사상과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자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그들 중에 지각이 있어 나를 찾는 자가 있나 없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악과 부패함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지각을 가지고 겸손함과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계심의 선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없다라고.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아봤느냐고. 정말로 너는 땅의 시각이 아니라 너를 초월하는, 너가 닿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고.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없더냐고. 정말 너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찾아봤느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 하나님을 시각을 가지고 진솔하게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는 결론이 어리석은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보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꿩을 아시죠? 꿩. 사냥꾼들이 사냥철이 되어지면 꿩을 잡아서 맛있게 그 야생 꿩을 잡아서 먹는데요. 꿩 전문 가게가 있습니다. 꿩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는 야생 꿩을 사기도 하지만 꿩을 사육해서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꿩을 사육하는 그 사육장에 가보면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꿩들이 가두어져 있는 사육장이 울타리는 쳐져 있는데 천정은 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꿩들이 날개짓 한 번이면 훨훨 날아가야 될 꿩들이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땅에 떨어진 먹이를 쟁탈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날아가질 않습니다. 날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비밀은 그 꿩 눈 앞에 딱 씌워져 있는 선캡이 그것입니다. 불투명한 선캡을 눈 위에 이렇게 딱 씌워놓은 거예요. 꿩은 하늘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이 하나 딱 씌워놓으마도 이 꿩들은 머리에 땅을 쳐박고 땅에 있는 먹이를, 더 좋은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분투하고 자기의 힘을, 몸짓을 자랑하고 자기의 날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로 그렇게 살다가 살이 토실토실 오르면 요리로 잡혀서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보는 지각이 차단되어져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에 어떻게 더 많은 먹이를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이 출세하고 많은 것을 보유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이것에 몰두함, 이것이 단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세상들에게 우린 진지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되물어야 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쳐다봤느냐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교회 자라온 우리의 자녀들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런 진지한 질문과 진지한 고통의 갈등 없이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인생을 살피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참 역설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들에게 성경은 도리어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믿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맺는 그 비참한 삶의 죽음의 열매, 죽음의 현장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게 이게 옳으냐, 이게 선이냐, 이게 바른 거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없다는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치우쳐 하나님을 거절했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몰아낸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성적인 타락과 음행을 대표격으로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몰아낸 인생을 가장 비참하고 더럽고 썩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들의 삶이 맺는 열매들을 적나라하게 나열을 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인생들을 차지했던 그 마음이 맺는 어리석음과 석음과 사망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떡 먹듯이 묻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밥 먹듯이 그 일을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그들의 것을 짓누르고 그들의 것을 삼켜버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감각에 두지도 않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렸기에 그 자리에 자기중심적으로 그 자리에 내가 앉았기에 힘 있는 놈이 장땡입니다. 힘 있는 놈이 모든 것을 가집니다.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불이나 정의 이런 건 소용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매만 부르게 해준다면 그것이 나에게 진리고 선이 되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원래 선하고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어느 사람이 내가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다 해서 중앙선도 없애버리고 차선들도 다 없애버리고 신호등 그런 거 귀찮은 거 뭐라고 따르느냐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자 이제 내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운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죽음과 혼란과 고통뿐입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죠. 이 하나님을 몰아낸 인생들의 비참함은 하나님이 없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옳고 당연히 하나님은 계셔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너희들의 모습과 이 열매들의 비참함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맞냐라고 너희의 모양을 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무한한 생명의 공급자신 하나님에서 끊어진 인생은 더 가지고 싸우고 쟁취하기 위하여 죽이고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생명의 공급자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맞고 계셔야만 합니다. 거기에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런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있다라고 말하는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하는데 내 삶의 실제의 각계론에 들어가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는 사람과 혹 똑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나의 재물과 돈과 재테크에 나의 노후 대책에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의 미래와 내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바람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고 이렇게 채워가면 유익하고 좋고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편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돈과 나의 재정을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나의 계획대로 이렇게 저축하고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재테크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 삶이 든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면 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든든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받는 그곳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나 하나님을 몰아내는 인생들이 맺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별개일 수 없죠. 내 삶의 각개론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거기에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 다 내 중심적으로 내 쾌락과 내 만족과 내 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나중에는 허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중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아낸 인생의 비참함 속에 하나님은 계신 것이 반증되어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계심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시며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한 그 삶, 그 고통과 죽음과 싸움과 경쟁과 악이 있는 그 삶 속에서, 그럼에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의인들의 세대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온갖 불의를 자행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를 의식하며 그의 말씀을 나의 법으로 삼고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인들의 세대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세상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벌벌 떠는 그것들을 개념치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면서도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도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해서도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도대체 무슨 빽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거 없으면 두려워 벌벌 떠는데 저들은 마치 그것 없어도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의인들을 보면서 세상은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인의 세대들은 이 세대 속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주류의 길에서 비껴나갈 수 있습니다. 소수일 수 있습니다. 부한 자리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난처가 필요한데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나를 환영해주는 그런 피난처가 없이 그렇게 힘겹게 외톨이가 혹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세대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르고 그것이 부해지는 빠른 길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 세대 속에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 하나님 있다고 믿는 그 지혜를 그들은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를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우리를 받아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 속에 떨어집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세대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피난처로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의인들의 세대 속에, 그들이 당하는 부끄러움 속에, 그들이 당하는 힘겨움 속에 피난처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너 힘들지? 내가 늘 안다고. 나에게로 와라고. 너의 손이 약하고 떨리지? 나에게 와서 새 힘을 얻으라고. 다시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를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와서 쉬었다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의인의 세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피난처로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의인의 세대 속에 계실까요?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되어져간 비참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것을 만방이 보면서 놀라워하는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작은 땅이 지금까지도 소멸되고 사라지지 않고 막강한 영향을 미치며 저렇게 자신을 둘러싼 그 중동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치며 힘있게 서 있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과 인약함 때문이든지 대적들의 괴로움과 고통과 침입 때문이라든지 이렇게 포로되어져가는, 포로되어 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눈물과 신음과 고통과 아픔뿐이죠. 그 의인의 세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세대에 하나님은 계셔서 그들을 그 구원과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절망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돌이키시는 구원자로 하나님은 그 세대 가운데 계십니다. 때로 우리 삶 속에도 포로된 곳에서 정말 내 구원과 소망의 절망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의인의 세대 속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손해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혹 조롱을 당하고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그렇게 또한 힘겨운 가운데 있고 혹 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의인의 세대에 구원자로, 회복자로, 그들을 돌이키는 자로 계십니다.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었던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 대신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근심과 눈물 대신 찬송과 기쁨으로 구원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계시긴 하네.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네. 저들이 어떻게 저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가 있지? 야,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은 저들을 보니까 계신 게 맞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속에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격려와 도전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 혹은 포로된 것 같은 고통과 눈물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회복시키는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경험과 간증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하나님은 그를 믿는 의인의 세대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라고 보여주고 간증해주는 효과적인 힘있는 증거의 통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며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몰아내는 인생의 비참함 속에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요? 하나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소수의 삶, 좁은 길을 걷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묵묵히 걷는 믿음의 세대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린 나의 고수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번 14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세대 속에,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묻는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하나님은 계신다, 계시는 것이 맞다, 옳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 말해주고 보여주고 증거해주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 믿음의 길을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겹지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깊어진 한숨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시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행복한 그의 백성,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